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인데요. 먼저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유언에 대한 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32장은 소위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증거의 노래입니다. 자, 이러한 노래는요,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고귀하신 품격과 이스라엘의 패역한 성격을 대비해서 말씀하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백성들의 배은 망덕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열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요, 변함이 없지만요,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배반하며 멸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때로는 불신자를 들어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한 해친 대가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시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자, 또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를 반복하여 부름으로써 그들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방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죄에서 기인함을 알고 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총애로 되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나타난 것을 역대하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사야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33장인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입니다. 여기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제 신명기 32장에서는 모세는 증거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신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하였는데요. 그런 후에 느보산에 올라가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명기 33장은 그러한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최후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여기 신명기 33장은 백성들에게 행한 축복의 서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즉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베풀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관계를 상기시켜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순종하고 준행하고 성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세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여 율법을 주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셨던 당시의 장중한 광경을 묘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오직 이스라엘이 복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한 모세의 믿음은 백성을 지도하고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의 훌륭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모범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한편으로 여기 신명기 33장 본문에서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의 기업과 대비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님 말씀에 단 한 번 순종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에게 있어서 율법의 순종이 곧 기업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축복을 베풀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말로써 선포되는 축복보다 말씀을 준행,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축복입니다. 더 크고 좋은 것임을 교훈하기 위함이기도 이었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까지도 그리스도 예수님 은혜의 안에서 큰 축복까지도 큰 상급까지도 겸하여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34장인데요. 여기에는 모세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4장을 끝으로 이 신명기의 대단원은 막을 내립니다. 자, 이러한 신명기 34장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신명기 34장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보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러한 말씀과 그가 모압 땅에서 죽어서 그곳에 장사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그의 파란만장한 120년간의 생애를 마감을 하였는데요. 오직 한 번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적이 없었던 모세는 이제 그의 모든 직임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아름다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하고 아름다운 기업을 기대하면서 그의 최후를 맞이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모세의 시체는 백성들이 장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모세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백성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직접 처리하신 것은 모세의 명성을 기억한 백성들이 혹시라도 그의 무덤에 제사를 하거나 혹은
모세의 글을 숭배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엘리야처럼 승천했다거나 부활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혹자의 견해는 타당치 않습니다. 한편으로 모세의 최후를 기록한 여기 신명기 34장은요, 누가 집필한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명기 3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언급을 했듯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기록 첨부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감동으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모세 오경에 모세 저작설이 부인이 되어서는 안 됨은 물론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죽음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성도에게서도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기록된 위대한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도의 죽음은 온전한 처소가 아니었던 지난날의 삶을 마감하고 참된 본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었는지 바로 나그네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끝내어 나그네로서의 고달픈 삶을 마감하는 죽음, 성도의 이 죽음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한없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경우가 그런데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대할 바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육신의 장막을 떠나 죽음을 사모한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은 나그네된 성도의 당연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본향에 대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또 주님이 늦게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바로 본향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끝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하며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오히려 사모할 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의 고통의 삶을 마감하고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이제 삶의 각오를 달리합니다. 즉 현재의 삶에 충실하여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현재의 삶에 충실한다는 것은 바로 모세를 보면은 그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했던 방법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모세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세의 죽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떳떳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신앙적인 믿음의 삶으로 두려움이 없는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